안녕하세요. 파스터 제입니다. 요즘에 제가 틱톡 라이브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저의 지나온 삶, 또 저의 생각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 베트남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로 방송한 것이 레코딩이 되죠.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얘기도 아닌데,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며 또 그것을 방송하며 또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성장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닥터 코스, 닥터 미니스트리 코스를 제가 택한 적이 있어요. 그 코스의 이름이 Redemptive Leadership입니다. Redemptive는 구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하고 구속하고, 그러니까 Redemption하고 Salvation하고 같이 이렇게 interchangeable, 섞어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돼요. 구속은 작은 범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Salvation은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의복이 없는 사람에게 의복을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속은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edemptive Leadership이라고 하는 그 코스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첫날 이제 그 코스를 갔을 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먼저 교수가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참 자기의 지나온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그 교수가 사실 한국적인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선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교수인데, 학자인데, 자기가 얘기하던 중에 자신이 지금 와이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모님이죠. 사모님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한국에도 목회자들이 이혼하고 그런 것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목회자, 또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은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주로 많이 감추죠. 근데 그런 거 다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여준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그러한 삶을 오픈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디민, 닥터 미니스트리 코스이기 때문에 거기 다 참석한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미국 목사님들이죠. 동양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흑인 목사님들 2분 계셨고, 다 백인 목사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가서 자기 어릴 적부터의 삶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 또 그러니까 majority죠.
그러니까 다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삶, 또 미국 사람들, 백인들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자기의 삶을 그냥 다 오픈하니까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정말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 겉으로는 아주 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거기다가 또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았지만 또 깊이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모두 다 아픔이 있구나. 물론 저도 삶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사실 그 이민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뭐 저는 경제 활동하지 않고 학생이었고 어렸지만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고, 그런 거 이제 나누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서로 이혼을 해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면서 많이 울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소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연 없는 인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선 그 사연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특별히 배운 게 뭐냐면, 사실 그때 만난 그 목사님들, 저하고 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짧은 시간이고, 시간도 짧은 시간 같이 함께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삶을 알고 나니까, 또 제 삶을 그들한테 오픈하고 나니까 마음적으로 그들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고 친근해졌는지, 서로 아니까, 짧은 시간 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친할 것이다,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내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친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는 시간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헬라어에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하고 하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이로스는 그래서 정의하기를 quality of time,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시간, 그죠? 뭐 1년, 2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히스패닉 목사님이십니다. 히스패닉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 퀄리티 오브 타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 그 사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항상 와이프 되시는 그 사모님이 나는 당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대요. 목사님보다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무슨 얘기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함께 시간 보낸 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함께 시간 했고, 또 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쭉 기록을 했대요. 또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또 뭐 사모님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은 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기록한 그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자 봐라, 내가 당신하고 있었던 시간을 기록을 했는데 봐라, 월요일 날에도 몇 시간 같이 있었고 화요일 날도 몇 시간.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죠. quantity,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니까 양적인 시간, quantity of time을 얘기했는데, 여성분들은 quality of time,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보다도 미닝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닝 있는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보내더라도 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회에 접목을 했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분들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꿈꾸는 그 이상이 성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 리더십들,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모셔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똑같이 했어요.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성장한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까지 오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음 깊은 곳까지 오픈을 해야지 이렇게 좀 더 그렇죠? 치유, 힐링이 될 건데,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그 깊은 곳까지 오픈을 못하고 아주 일상적인만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걸 잘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 친구를 믿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내 비밀을 다 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의 비밀에 대한 것은 그 친구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거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오픈하면 안 되겠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사이가 틀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마음에 이제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하더라도 나눠도 마음 깊은 것까지는 나누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의 깊은 것까지 나누는 훈련을 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서로 신뢰도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나누고, 특별히 이제 신앙이 깊은 분들은 깊은 것까지 나눕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육체에 난 상처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밀이고 나의 어두운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어지면 상처는 있지만 상처가 아물어서 거기를 건드려도 아프지 않죠. 근데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을 때 그 상처를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깊으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꽤 깊은 그들의 삶, 그 다음에 아픔까지도 나누지만, 서로 신뢰가 바탕이 잘 깊지 않은 데는 그거를 쉐어하지 않는,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해요. 사실 그게 지혜로운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깊은 것까지 나눠야면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그럼 치유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섭섭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들면서 자기가 그 오픈하고 싶은 만큼, 자기가 열 만큼만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료도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도 치유되고, 그런 이유, 그러니까 그러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저의 삶을 나누고 저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사람한테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삶을 오픈할 때, 물론 내가 먼저 오픈하는 거죠. 리더가 먼저 오픈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부끄러운 것까지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함께 오픈하기를 이제 말하면서, 권장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듣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나누는 것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한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서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하는 것을 일단 배우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나의 비밀,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나는 기억하지만.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도 참 복잡하고 많이 아프고 사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사람들이 되게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것까지 구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마음을 오픈했을 때 그게 내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변하면. 근데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되어서 상처를 다 치유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예는 이런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대통령이시잖아요. 16대 대통령. 근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의 신분은 그렇게 배경이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구두수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제 벌써 오래전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귀족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제 변호사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판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대통령님 기억하십니까? 대통령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발을 고쳐주셨습니다. 비하하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높고 당신은 신분이 높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인격도 있으신 분이고 신앙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다 치료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의원님 그럼요 기억하고 있죠. 제 아버님은 아주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친 구두는 얼마나 정교하게 고쳤는지 한번 고치면 오랫동안 굽이 닳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저도 비록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주 숙달된 구두수선공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쫓아서 아버지 일하는 것을 보고 해서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의원님, 혹시 구두가 불편하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치료받은 거예요. 과거에 아팠던 거. 그러니까 구두수선공의 아들로서 여러 받았던 상처 이런 거. 또 멸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 아픈 상처를 만져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구두수선공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떳떳하죠. 그렇게 이제 다 모두 치료가 받았을 때는 그것을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감춰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그 모든 걸 다 치료받아야 돼요, 사실. 근데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 밖에 기다리고 서 있다.
그래서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이제 너와 함께 기거할 것이다. 뭐 이제 그 뭡니까 저것도 있죠. 성화도 있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성화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다 그래요. 그 도나비 그러니까 그 뭡니까 손잡이가 나 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만 열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건 처음에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이 아직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근데 이제 이미 한번 영접을 했으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뭐 이제 영접해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더 이상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면요. 이제 조앤 해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조하고 해리스라고 하는 그 두 심리학자가 사람의 이제 마음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앤 해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4가지의 창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도 알고 그러니까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창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는데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창이 있다. 방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는 그런 또 창이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야?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창이 있다. 이제 창이라기보면 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죠. 또 어떤 거는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남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그런 거 많죠?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이죠. 무의식.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무의식에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그런 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너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내 마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큰 대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큰 대문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예수님 들어와 계신데 그럼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아주 많은 방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데 아주 저 깊은 곳에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방들이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아프고 열리면 아픈 거죠. 쓰라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남한테 보이기 싫고 나도 잘 모르고 하는 그 어둡고 침침하고 하는 그 방들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열지 못한 방들이 잠겨져 있는 방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방 하나하나 가서 다 두들기면서 더 그 방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방문을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문을 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죄악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온갖 가지 막 시커멓고 그리고 뭐 나쁜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들기면 용기를 내서 탁 열면 이제 상상을 해봤어. 그 열었을 때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꽁꽁꽁꽁꽁 사두어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그 방을 예수님은 영은 영이시니까 깊은 데까지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서 열어라.
뭐 이제 상당히 많이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열지 못한 그 방들 예수님께서 두들겨서 탁 열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뭐 먼지라든가 시커먼 부분이든가 그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빛. 그리고 성령님은 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의 빛이 착 문이 착 여는 순간 착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주 침침하고 아프죠. 아픈데 착 정말 열면 아플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빛이 착 들어가니까 그 막 어둠컴컴하고 춥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쫙 열리면서 먼지가 막 다 나오고 안에 그 시커멓고 정리되지 않고 막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이고 그렇지만 빛이 들어가니까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또 성령의 물로 거기를 다 씻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상처까지 다 오픈이 되고 깨끗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치료받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모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또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도 다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예수님 아직 제 마음 문이 안 열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일단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들 그런 방들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열어서 예수님이 그곳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아주 건강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성도들에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쉐어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얘기를 사실 우리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도 너무나 복잡한데 남의 일까지 기억하겠어요? 기억해도 잠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더 나가서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이야기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사실 그 시편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편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참인 것 같더라. 왜냐하면 시편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좋은 것만 쓰여 있지 않거든요. 막 원수를 저주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솔직한 책이구나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가십하거나 이럴 때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원수가 돼요. 사람은 사실은 못 믿는 거죠.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랜 믿음 생활하신 권사님들이나 기도생활 이런 분들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걸 들어도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나누셔도 됐지만 사실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믿으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너무너무 미워. 교인인데.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돌아들어 싸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가서 내가 아무개 성도가 너무너무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얘기해도 하나님 절대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단점?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단점이 이제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그만 이제 들 때쯤 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 목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성도들하고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가까운 사람하고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족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빠,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하고 무슨 성도 자녀가 이렇게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목사라고 하는 점에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죠? 나름 비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 크리스천은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해야지 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정말 아들이나 딸이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거였어. 이제 그걸 좀 알았으면, 그래? 그랬구나.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가르쳐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진 그 단점이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어느 성도님 때문에 뭐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그 정말 믿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냥 다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좋은 길로 옳은 말씀을 지적 안 하시냐? 그 사람도 알은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잘못인 거 아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잘못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감싸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모든 아픔, 슬픔, 모든 것,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걸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눴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치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고,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치료되어지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개발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나온 다음에는 먼저 자기 자신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거, 왜냐면 너무 많이 실수도 하고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미워합니다. 자기 자라온 배경도 미워하고. 근데 먼저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고 그래요. 이 대화는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마음도 있고 내 육체도 있고 내 생각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죠. 하나인데 이걸 좀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나하고, 그러니까 인어자, 내 안에 나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의 대화를 하라 그러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크리스찬들한테 좀 다르게 어프로치하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내 자신하고 용서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자신하고 화해를 하고 내 자신하고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치료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서에서는 내 마음에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내 마음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때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 얘기하기를 당신 마음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시오. 생각을 나누시죠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하고 얘기를 나누면 사실은 얘기를 나눌 때 듣는 분은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화를 할 때 자기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뭡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다녔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오고 쉐어하고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거죠.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럼 지혜도 얻고요. 그리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 말씀, 내가 알고 이 말씀 묵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또 내가 내 자신하고 이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 문제들이 뭐냐면 그 성서적인 통찰력, 그 다음에 성서적인 분별력,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때 이제 1학년 때예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신학교를 세미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으로. 근데 그거를 뭐냐면 세미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 가서 믿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미테리는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미나리가 아니고 세미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다 잊어버리고 온다. 근데 사실은 그걸 좀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갔더니 그 1학년 때 이제 그 렉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그 과정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신앙은 그러니까 내 순수한 나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신앙을 배워서 알게 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에 목사님들의 신앙관,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신앙관을 그러니까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은 토대가 되어지는데,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 신앙이 이제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옷이라고 표현하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다 벗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런 성서적인 지식, 내가 어떤 신앙관 이런 것이 정말 옳은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모두 다 이제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던 어떤 그 미국 그 학생을 해요. 나는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난 너무 괴롭다.
꼭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페서가 얘기하기를 이제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신앙의 옷이죠. 다 벗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옷 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니까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마음속으로 느끼는 겁니다. 겉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그 성숙되어져 있는 신학을 다 이제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을 가지고 막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신앙들이 굉장히 냉랭해져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네 뭐 이래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떠났다고 그래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에 막 떠나는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저도 괴로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베끼고 난 다음에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킬 때 뭘 가리키냐면 이제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면 보수적인 신앙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좀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넓은 어떠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봐야지 되죠. 지금 자유주의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유주의자로 인생을 마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바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예겠죠. 예수님을 픽업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베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정보를 줘서 내 신앙을 이렇게 다시 갖추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반 때 뭐냐면은 내 신앙 고백서를 써요. 크레도라 그래서 신앙들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스테믹 디알라지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누가 들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만난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뭐 성경, 하나님, 뭐 예수님, 그죠? 뭐 기독론, 그다음에 성령론, 뭐 이런 거, 교회론,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내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지만 그 졸업할 때 그 순간에 나의 신앙을 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보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가르쳐준 신앙관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신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이게 내 신앙을 세우지 않고 그냥 목사님한테 배워서 이게 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 신앙관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도 갖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로 세워진 신앙의 그 모습하고 많이 다르지 않고 같아. 근데 같다고 해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묵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민되어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그러고 하는 가운데 세워진 거하고 이 질적으로 그러니까 무게라고 할까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고마운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내 신앙관이 이제 그때 그 이제 세워진 그 신앙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쉐이핑, 더 좋아집니다. 그 머물러 있진 않아요. 사람 성장하니까. 그런데 뭘 발견했냐면 제 생활하는 그 설교라든가 또 목회 생활하는 거랑 모든 것들이 저의 그 신앙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때는 이제 몰랐지. 너무 괴로운 것 뿐이고 과제를 많이 내주니까 왜 이렇게 과제 많이 내주나 그것만 괴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쪽은 이게 목회하는데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후회했던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 교회론도 합니다. 교회론. 뭐 종말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을 하는데 사실 교회론을 별로 열심히 안 했거든요. 열심히 안 했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와,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중요할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냥 내가 알고 내 신앙이 쉐입되는 것 하고 또 내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 묵상해서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그 신앙과는 같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묵상하고 하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어진 그런 신앙하고 그 말씀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신앙하고 신앙의 그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 견고함이나 그럴까요? 이런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깨달을 때 그 받는 그 기쁨은 상당히 기쁨이 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잘 겪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나 또 성령이나 또 나름의 경험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신앙적인 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라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 그걸 넘어야지 돼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진지한, 정말 좋은 신앙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신앙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만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서 묵상은 뭐냐면요. 사실 이렇게 겸손을 포장한 교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그 경계가, 그렇죠? 내가 정말 겸손한 건지 아니면 내가 겸손을 포장한 교만인지 이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 교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심플하게 교만하지 말아야지, 난 겸손해야지, 난 겸손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내가 겸손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겸손 속에 숨어져 있는 교만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무섭습니다. 굉장히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제 지금 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증일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드러나야지 되는 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가 있냐면 간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능력 받았고 이런 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반복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간증 집회 많이 했습니다. 누구 큰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정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쩜 지금 저거 그럴지도 모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겸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겸손을 포장한 그러한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좀 더 좋고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함께 나눈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나눴던 것처럼 뭐냐면, 제가 왜 저의 삶을 관심도 별로 없는데 나누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그걸 나누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는 이야기들 사실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서없게 되어지고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좀 잘할 수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더 진실되고 소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지 또 이걸 녹화된 거를 볼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저희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라면 좋은 신앙인이 혹시 아니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또 좀 나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